11장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설교하면서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기회가 1년 지나간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의 세계 가운데 1년이 짧은 기간 같은데 만약 70을 산다면 70분이 80 산다면 80분이 90을 살아도 90분이 1일입니다. 작은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인데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거처와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은 땅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죽음을 너희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죽음을 당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이 내게 올 줄 전혀 모릅니다. 신문에 얼마 전에 난 대로 사구마 중앙장로교회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48세더라고요. 갑자기 이 차 지나면서 교통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날 아침에 죽을 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은 이 땅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같이 짧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그 삶이 우리의 삶은 70, 80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짰습니까? 복음의 그 진술을 어느 정도 알 듯 하면은 목회의 기간이 끝나버려요.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인생은 짧다 하는 말이에요. 대개는 잘 살아보고자 온갖 고생하며 살만하게 될 때 갑자기 생을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둔 생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부귀영화는 죄와 죽음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그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면 이렇게 허무하고 빨리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땅에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거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항구와도 같이. 그러나 우리의 참된 거처, 완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생의 더 비참한 실상을 알려주는데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예수 밖에서 인간의 삶은 범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7절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됨에 주의 분노에 놀라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은밀한 죄라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 가운데 사는 인생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삶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 죄 속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늘 불안하지만은 실제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오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의 인생은 평생을 애쓰고 살지만 남는 것은 수고하고 슬픔과 허무함 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른 삶은 제 아무리 육신의 소욕을 충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온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참된 가치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참된 삶의 거처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안식처라는 사실을 모세는 깊이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거처와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주제를 가르쳐줘요.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죠. 죄로 어두워진 심령은 그 심정이 정말 무섭고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비참한 인간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죄 속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죄인 줄을 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과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옮겨놓고 사는 죄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비참한 인간의 상황 실상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그 죄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죄의 증표이고 죄의 값인 줄 모릅니다. 늘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형벌이란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한 한 걸음 더 가깝게 가는 날이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 13절에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
또한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생을 만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현재 나에게 하나님으로서는 최상의 은혜를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만약 그 은혜에 충만한 상태가 되면 늘 만족함과 감사 속에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16절에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추격에서 구원하시고 강력한 아말렉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도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더위에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 삶으로 변화도 시키고 나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도 시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귀신을 쫓겨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도 물러가게 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자녀들이 답습할 수 있는 그런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삶을 보게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의 부요와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만약 내가 나의 이 세상에서 부요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26년도에 새해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7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땅 위에 산 이 나의 삶의 그 삶이 없어지지 않냐 계속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영원한 남기는 삶, 천국까지 가져가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땅에서 그들이 행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은 천국까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유산으로 남겨서 그들도 정말 복된 삶, 남기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26년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 살았지만 지금